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을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허우적거리는 이런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웅덩이와 같은 건데 여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우리가 헤어나와야 되겠죠. 그 빠져서 있으면 그냥 죽을 테니까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헤어나오는 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난관이 많이 있죠. 지푸라기를 잡아야 된다든지 풀뿌리를 잡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잡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진실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실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 그리고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다 이거죠. 알고 죽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를 따뜻한 솥 속에 넣어놓고 불을 떼면 따뜻하니까 처음에는 발 차면서 이렇게 잘 다니지만 점점 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삶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웅덩이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살기 좋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좋다 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개구리가 삼겨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찾아서 우리는 자꾸만 발버둥 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안주하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진실을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앙이 없으니까 나오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이 세상과 함께 침몰하는 건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같이 침몰하는 거겠죠. 최초의 살인이 있었고 최초의 거짓이 있었는데 최초의 거짓, 최초의 살인은 누가 했어요? 가인이 했죠. 거짓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으리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살인과 이 거짓을 했는데 최초 살인자, 최초 거짓말자 이게 성경에서는 마귀가 그리 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최초 살인자고 마귀가 최초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고 있는데 영물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살인을 했고 사람을 통해서 거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살인을 했고 아담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 살인의 창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마귀라는 거죠. 마귀죠.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살인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시자는 거짓말의 원조는, 살인의 원조는 마귀지만 그 마귀에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이 어떻게 때려줄 수도 없고 어디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마귀를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이걸 여러분 오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이 살인자 거짓말장이 이 마귀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진 나라고 하는 이 몸을 통하고 이 몸을 이용해서 마귀는 뭘 한다고요? 살인을 하고 거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는 거짓말장이고 근본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내려온 나쁜 어떤 모든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나쁜 존재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 어떤 형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거짓을 하게 만들고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거짓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는 거짓과 살인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살인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그 거짓과 살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마귀,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반대로 한번 딱 뒤집어 보세요. 지금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뭐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실제로 보았다고 칩니다. 보았지만 내가 몸을 통해 주지 않으면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어떤 꿈에 보았다. 그럼 꿈에 보았으면 꿈에 본 그 하나님을 이 몸을 통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꿈에 보았다. 근데 내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뭐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이 몸을 통해야만 이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 몸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거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누가 받을까요? 응? 여러분 지금 계산 안 나오세요? 누가 벌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마귀가 받아야 되는, 마귀는 영인데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때려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어요.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 손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벌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살인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거짓을 하게 만들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나 의무와 책임은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여러분, 마귀가 나를 시켜서 내가 살인을 했지만 그 대가는 가인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받았다 이 말이죠.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잘못을 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로.
마귀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 형체에 있는 나를 시켜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뭘 그분이 챙겨가는 걸 봤어요? 그냥 내가 말만 할 뿐이에요.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그냥 모르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효과는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려는 분도 아니고, 받아가세요 그런다고 받아가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남에게 밥을 사주든지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이 어떤 효과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이겁니다. 나에게로. 마귀에게로 가는 게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마귀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한 그 가인에게로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쫙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효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나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내 형체를 가진 내가 중간에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도 마귀도 어떻게 하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지요. 영혼이 행복해지죠.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뭐가?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몸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나아지고 싶다. 이러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좋은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뭐요? 범사가 육신이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은혜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중간에 있었는 것은 없고 자꾸 영으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 몸에다 주는 거지 영혼에다만 줄 수는 없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내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려면 이 몸에다 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몸에는 안 주고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께 대하여 뭔가 잘하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잘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하거나 몸이 건강을 얻거나, 이거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 뭔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계속 안 좋아지거나 내 살림이 안 되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몸에다가, 여러분의 삶에다가 뭔가를 자꾸 주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자꾸 나빠진다.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인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을 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벌을 받게 되죠. 살인을 했으니까 마귀가 시켜서 물론 했지만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서 시키는 것을 따라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공식과 같은 것이라서
이 공식이 아닌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놔놓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이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고쳐져요? 영혼이 고쳐져요? 여러분의 형체가 고쳐진다니까요. 행사가 고쳐진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면 내 입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뭐냐?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방법은 이 형체에다 주는 거죠. 형체가 아닌 영혼에만 주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 이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또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공경하는 거냐?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거는 싹 안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니까 여러분. 이런 법은 없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뭐 이런데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거든요. 그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어떻게 두드리는 거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쭉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했으니까 반드시 대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내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이 기다리는 내 이 형체에다가 뭐요? 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놨는데 뭘 그다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럼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거다 쭉 설명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탁 먹으면 삶아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잡죠? 어떻게 물고기를 잡죠? 생각만 해서 잡히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물을 치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 천국은 이랬다니까 그러네. 곡식을 그다 드리고 싶은 사람은 주여 나에게 올해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이게 소용없고 씨를 뿌리라 이러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게 뭐야? 천국은 이렇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막연히 주여 이게 아니고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수확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이 뜻입니다. 이 뜻이라고요. 아무런 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막연히 있는데 기도한다고 영에다 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에다 주면 준 줄 안 준 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추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두드리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드리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놔야 뭘 해놨어야 내가 믿음을 해놨어야 그것의 소득을 내가 얻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고 믿음을 설명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평생 가도 좋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남이 누구 여러분 보고 좋은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좋은 말을 심어놔야 좋은 말이 올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은 나쁜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남이 자기 보고 좋은 소리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심는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너무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영영 이래가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형체를 통해서 신앙을 하라는 건데.
들어오는 거지. 아니 품지도 않고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밖에서 들어오냐고요.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품어줘야 들어오지요. 품어줘야. 똑같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세계가 먼저 쑥 들어오지요. 쑥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전부가 그 속에 길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이 거짓, 살인, 이 마귀가 자기의 도성을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탁 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길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사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진리가 실제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태초나 지금이나 종말이나 그는 계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주지 않았으면 길은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없어서 길이 없습니까? 그는 여전하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길을 내신 겁니다.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것이죠. 그러다니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게 있었으니 그게 뭐라?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제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길을 찾아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을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세요? 길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데 그게 주님이 서 계신데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었다 하더라도 기억하는 거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도 기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라. 들으면 설교를 할 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한 주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휘장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찢어서 열어놔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 은혜만, 믿음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대기를 던져서 웅덩이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